3월 11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19번째 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 25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된 이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책망과 벌을 피할 수 없다.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이렇게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욥이 이 말을 끊고 더 이상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 같지 않지만 4절부터 6절까지 죄악된 인간의 죄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주장 가운데선 이제껏 자신이 해온 주장과 다를 바가 없이 자기는 빠지고 죄악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성, 인간은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나는 빠지고 마치 자신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또는 자신은 온전한 인간인 것처럼 자신은 빼놓고 남을 이야기하면 이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빌닷의 말을 듣다가 욥이 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자신을 빠뜨리면 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만이고 죄악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끄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26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26장에 가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2절 3절에서 욥은 계속해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빌닷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나는 이런 것을 알아, 나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 라고 하는 태도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기력이 없는데도 힘이 되지 못한다. 지식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의미가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도록 하신 것이고 아는 만큼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누구한테 그렇게 듣고서 말하는 것,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 계신 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했는지를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냥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또 자신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만큼 아는 만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빌닷이 안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것,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창조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 창조 질서도 흔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질서가 깨어져서 범람하고 큰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도 하나님은 오히려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을 의미하여 성경에서 곳곳에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혼돈을 일으키는, 무질서를 일으키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 이름 라합과는 다른 히브리어예요. 발음만 비슷한 것입니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타분이에요. 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호크마랑 좀 다릅니다. 타분이라는 지혜는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사는 명철을 의미합니다. 욥기 12장에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 명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은 타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무질서 혼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잠잠케 하시는가, 어떻게 깨뜨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바로잡게 하신다. 오히려 그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들을 다 깨뜨리신다. 이렇게 욥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는 신앙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적인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만큼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 능력을 주셔서 견디고 오래 참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빌닷과 욥이 다른 것입니다. 빌닷은 인간이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벌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빌닷은 자신이 아닌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벌레 또는 구더기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여서 인간을 아주 가치없는 존재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벌레, 버러지라고 책망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버러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베푸셨는지, 어떻게 이제껏 이루어오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빌닷이 인간은 원래 벌레 같은 존재야,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로부터 허락하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닮은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잘못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야 라고 낮추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깨달음과 고백이 되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인간이 그런 존재야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어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창조로부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비록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존귀함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심을 그래도 깨달아 아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변함없이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욥이 겪는 만큼은 아니지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와 같다라고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고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회복되었으니까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은혜로 서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았으니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지켜가시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 벌레 같은 인생이고 구더기처럼 가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제껏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